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도전으로 삼아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이 시작되어지기 전인 14절 말씀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오순절날이 되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을 그리고 있지요. 그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정한 시기를 보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초실절이 어떤 절기였었죠? 그해 보리나 밀 농사를 해서 첫 번째로 수확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이지요.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였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오순절까지는 대략 한 15일에서 한 17일 정도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10여일 동안을 계속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의 기간 동안 기도가 맞춰지는 날 성령님이 임하실 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힘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 몰라요. 하루, 이틀, 12일이 흘러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거의 그렇게 17일 정도를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앞으로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던 중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를 하나 더 뽑아 12이라는 숫자를 채울 것을 권고하고 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12이라는 숫자에 들어갈 사람을 예수님의 생전에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하는 조건을 들어서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 둘을 추천하게 되지요. 그 중에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를 12 중 하나로 뽑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마띠아라는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왜 갑자기 기도하다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의 12이라는 숫자에 넣고자 했을까요? 12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12지파에 비견해 갈 수
그렇지만 혹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은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마띠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훗날 바울을 사도로 택하심으로 제자들이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워 바로 이때 실수라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마띠아에 대한 내용을 접할 때 그런 질문들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군에서 군종으로 복무할 때 군목으로 계시던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았지만 성경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 제자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바울은 신약 성경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띠아의 선택은 실수가 아니었냐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시 제자들이 기도하다 말고 마띠아를 뽑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일은 없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궁금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더욱 기도로 매달려야 할 때이지, 굳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야만 했던 것일까? 아무래도 당시 사람들이 실수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띠아를 뽑았던 사건은요,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어 왔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또 다른 사도였던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를,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요. 그런데 마띠아에 대한 초대교회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러면 마띠아는 제쳐놓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빌립이나 도마라든지 바돌로메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만 등장해요, 이들이. 자, 그럼 이 사람들도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띠아를 뽑은 일은 잘못한 일이라고 따질 것도 없고, 또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무시하고 이들이 택한 일을 외면하고 짓밟아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다만 성경에 기록이 없을 뿐이지 초대교회와 관련된 기독교 문헌을 보면 다른 11 사도와 함께 1세기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양육해가는 일에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마띠아를 뽑은 일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이들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얻고자 했느냐입니다. 아니, 사도행전은 왜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직전에 마띠아를 뽑은 사건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마띠아를 뽑은 사건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그 일이 악한 것이 아닌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상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띠아를 어떤 의도 속에서 그들이 추천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굳이 12를 세우셨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알아 문제가 생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12이라는 숫자를 맞추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계획이고 방법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비춰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띠아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상처 주는 일에 더 익숙한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아주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마띠와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할 상황이 놓이게 되면 자꾸 무엇인가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했다는,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진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면모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확실히 성령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잘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서보다는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잘 행하게 하기 위해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내부를 온전히 수리하고 고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의 180도 달라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보거나 피해를 입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되어지면 참지 못하지요. 그래서 차마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덜 그러지만 나를 잘 모르는 곳에서는 온갖 욕지거리를
멱살이라도 잡고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전부 거룩해 보이지만 일단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꼴은 못 봅니다. 절대로 나는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서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넘는 것이라도 하나도 못 깎지요. 안 깎아요. 그렇게 살면서 의정부 제일시장 안에만 들어오면 만원어치 과일을 사면서도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사과가 아니면 귤이라도, 사과를 살 때 그 사과가 안 되면 귤이라도 하나 더 얹어야 그렇게 강제로 달라고 해서 빼앗아 오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그 귤이라도 하나 빼앗아 와야 싸게 샀다는 마음에 뿌듯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보라는 미덕을 찾기가 참 힘들지요. 내가 손해보는 삶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건을 살 때도 깎아준다고 해도 원래 값으로 그대로 치르고 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세를 통해 성령님이 함께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들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한순간에 이전에 품었던 어둠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기도 때문에 탄식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의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그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나를 기억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냥 덤덤하게 느껴지세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인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을 일만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지켜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름 아래 자신의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종교의 이름 아래, 하나님 이름 아래. 그래서 인간은 요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놀라운 감격과 경이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묵상해 가야 할 주제가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 울컥하는 감격이 있어야 할 소중한 사건이 바로 성령님 강림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그렇게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기질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과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상처 준 일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오직 자신이 상처받은 것만을 기억하며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나와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심지어는 평범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시켜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고 계심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감사로 반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나, 바로 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나.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실패하는 삶으로 사람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오늘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기회인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오늘을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과 성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는 것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불편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어디가? 마음이 불편하지요. 마음이 불편한 게 느껴지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고 원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바로잡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이나 심하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간혹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원하시는 목표로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고 계시거나 눈길을 돌리도록 이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확 변화시켜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았을 때도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 감으면 어디 놀러 갈 생각, 눈 뜨면 돈 아닙니까? 눈 감으면 놀러 갈 생각, 눈 뜨면 돈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도록 도전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결심과 선택에 대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든 아니면 스스로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망하게는 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인격으로 대하시고자 하시는 결과들인 것이지요. 마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고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이상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과 더불어의 삶, 곧 성도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소란스럽고 좀 어지럽